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묵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년 주일에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2025년도도 한 해도 돌봐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감격에 넘칩니다. 또한 올해보다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새해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 희망이 솟아납니다.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양기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양기세 405장. 주의 친절한 팔양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양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개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닫아야 하는 마지막 주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거슬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저희들을 뽑아내지 않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죄악과 불충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함의 액션입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무술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를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을 못 열어서 그렇구나. 당나라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2025년도가 드디어 한 해가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참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은 바로 이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억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단어 중에 찰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근데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게 바로 찰나예요, 찰나. 찰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도대체 찰나가 시간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찰나라는 시간이 0.013초랍니다. 0.013초. 그만큼 이제 빠른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 보통 여러분 그 스포츠 그 경기 있잖아요. 경기 중에 그 스포츠 그 300km가 넘거든요. 스포츠카 그 경기는 300km가 넘는데 스포츠카 그 경기는 보통 몇 초로 승부가 결정나냐면은 바로 0.01초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0.01초.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이 찰나가 바로 차 있잖아요. 스포츠 그 경기에서 승부가 나는 그런 정도의 빠른 속도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0.01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 그 100m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승부가 0.01초 어떤 데는 0.01초의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0.01초 차이로 1등이고 2등이고 이렇게 판가름이 나버리는데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 시간을 그러면은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사용을 해 봤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그 뭐 올해만 날이냐, 뭐 내년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는 2026년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2026년도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원래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26년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그죠? 사실은 오늘 내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2026년도를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원래 돌아가신 분들은 2026년도가 안 돌아오는 것이죠. 야, 원래도 벌써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2026년도를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2026년도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가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2026년도가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은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2025년도는 내 것이다. 이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이 땅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시간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는 시간을 잘 활용하든지 잘 활용하지 않든지 둘 다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가 의미 있느냐?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안 돌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았다,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말인데, 에벤은 돌을 이야기해요. 돌.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을 놓고 돌을 세웠다 했죠. 사무엘이 저 돌을 놔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셀은 뭐냐? 도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돌을 한 개 놔놓고 이제 이게 뭐냐? 도움의 돌이다 이야기야. 도움의 돌. 왜 도움의 돌이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 어느 나라하고 계속 전쟁을 벌였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라는 우상,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우상이 많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 우상이 많은데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는 항시 우상 숭배를 하면은 거기는 음란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단에는 반드시 그 음란한 거기에 우리나라 어떤 기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음란한 성관계를 하는 그것이 제사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막 음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 음란이죠. 음란. 완전히 음란하는 그거를 이렇게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온통 세상이 음란한 죄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라고 문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제거해야 돼. 죄.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뭐 물론 이제 죄를 다 뭐 들고 2026년도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2025년도 한 해의 죄를 여러분 다 해가 가기 전에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네, 2025년도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구하면서 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제삼하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고하게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딱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뭐 진짜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가 아니라 그냥 뭐 적당하게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뭐 다른 사람도 하고 뭐 대충 이렇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일편단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우리가 저도 뭐 우리 이제 제가 안다 아내 그렇죠. 3호를 만나기 전에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다 마음을 뒀지만은 제가 딱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여자 일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면은 큰일 나죠, 그죠? 아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도 없어요. 마음에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자꾸 눈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면은 TV에 이런 데 보면은 뭐 다른 여자 눈 돌려가지고 그래 나중에 돼가지고 그것도 이혼 사유 당해가지고 이혼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못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뭐 자꾸 또 이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놓고 다른 사람 기웃기웃 하면 안 된다. 그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딱 섬겼으면은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만 딱 섬기고 나가야 되지. 자꾸 이게 뭐 절에 갔다가 저기 또 산신령 갔다가 무당 갔다가 또 뭐 정보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면은 어떻게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는 오직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깁니다. 섬깁니다. 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모든,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복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누구에게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그것도 나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모든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네기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카네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좀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어머니하고 시장을 갔는데 거기에 앵두가 쏙 있는데 앵두가 너무 맛있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앵두를 사달라니까 엄마가 돈이 없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카네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앵두를 입맛을 다시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보기에 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아저씨가 얘야 그렇게 앵두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네가 손으로 한 움큼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덥석 씹어 가겠죠. 그런데 카네기가 안 짚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얘 뭐하니 빨리 하는 거 집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안 집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왜 한 움큼 안 가져가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카네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손이 아기 손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집잖아요. 아저씨 손이 크니까 아저씨 손으로 한 묶음을 달라는 거라.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자, 이게 우리도 똑같다 이야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뭐를 집으려면은 내가 집는 거는 얼마 안 돼, 그렇죠? 누가 집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겠어요? 내 손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자꾸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못 받았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2026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아무나 주느냐? 아무나 주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나 딱 섬기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여러분 딱 작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딱 모든 걸 믿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거 하나님이 딱 책임을 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시느냐?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막 자식은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다 이쁘죠? 자식이 당연히 다 이쁩니다. 다 이쁜데, 그런데 자꾸 옆에서 울고 불고 떼쓰는 애 있잖아요. 떼쓰는 애한테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떼쓰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떼쓰는 사람한테 자식한테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더 줄 수밖에 없다 이야기야. 예. 자꾸 달라고 쪼르는 사람한테 더 줄 수밖에 없다, 자녀에게. 그래서 이 쪼르는 게 뭐냐? 기도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신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군사력이 약해요. 블레셋에게 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에 갖다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혼비 백산해가지고 그 블레셋이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진짜 여기 예화를 제가 한 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학부모입니다. 저같이 지금 재경이가 이제 내년에 이제 고3이 되거든요. 이 고3 이시생을 둔 학부모가 있는데 야, 이 자식이 근데 진짜 이게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가 조금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하면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흥금 기도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돈을 28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흥금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식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입시 잘 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학생이 막 시험을 치는데 갑자기 이기 답이다 라고 자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기 답이다 하고 뭐 하는 거를 그냥 찍었대. 이렇게 찍었는데 근데 놀랍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장학금이 나왔는데 점수가 몇 등이냐? 등수죠. 그 대학에서 붙었는데 그 등수가 몇 등이냐 하니까 28등이었다. 28만 원을 냈더마다 28등으로 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니까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진짜 기도를 하면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이부영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자식이 그 교사 임용 있잖아요. 그죠? 교사 임용을 시험을 치는데 자기 아는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나오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여러분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는 문제 나오면은 붙은데 자기가 공부 안 한 거 나오면 어떡하는데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많이 못 얻었잖아. 그죠? 내년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이겼다 해가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뭡니까? 돌을 취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해 동안 뭐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남정우 지사님 여러분 봤잖아요. 그죠? 그 성탄절에 목 밑으로 다 못 쓰거든요. 여러분 목 밑으로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해를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다리 멀쩡하고 새 여러분 돌아오고 몸 건강하고 여러분 이게 다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만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면은 감사가 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025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부족하다 이러면은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2025년도 한 해를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나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만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2025년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못 먹어서 한 끼도 못 먹었다. 여기 한 명도 없죠. 옷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다. 없죠. 그러면은 자족한 거예요. 먹을 거 먹었고 입을 거 입었으면은 자족한 거예요. 만족한 겁니다. 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내게 불평 불만을 막 토로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바울에게 족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족하다 이야기예요. 이미 충분하게 족하게 다 주셨다 이야기예요. 다 주셨는데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평불만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족하다. 아이고 나는 족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게 우리가 만족하게끔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족이 없는 것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걸로 오늘 알았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흥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에 우리에게 시간과 또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도 한 해 동안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또 앞으로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도, 네, 아이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고, 1월 1일, 다음 주,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신년 예배, 1월 1일 날 신년 예배, 11시에 신년 예배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